안녕하세요. 지금 애들 집에 와서 애들 봐주면서 이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새벽이라 좀 이렇게 조용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드린 말씀 뭐냐면 바로 상대방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나를 나쁘게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보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게 더 나쁘냐 하면, 그럴 때는 마치 뭐라고 하나, 상대편 나라와 내 나라가 있다고 쳐요. 이 두 나라가 싸움을 하는데 차라리 상대편 나라와 적대관계의 나라와 싸우는 게 낫지, 내가 나와 스스로 싸울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상대를 이기려면 내가 자중질환을 벌이면 안 되죠. 자중질환을 벌이면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죠. 상대편을 이길 힘이 쭉 빠지니까. 그래서 내가 바로 나를 먼저 내 안에 있는 내전을 제압을 하고 나서 그때서야 상대편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면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약한 놈은 잡아먹힌다는 게 바로 세상의 모든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편하고 어떤 그런 기싸움을 하는 그런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항상 모래하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나에게 무리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알든 모르든 스스로 간에 상대편을 제압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의도예요. 그것은 상대편이 나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죠. 꼭 그걸 그 사람이 안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이 거의 99%죠.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들이고 보통은 그냥 하는 겁니다. 자기 태어난 쌈스카라와 자기 태어난 교육과 그리고 DNA의 어떤 그런 각인된 그러한 정보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남과 싸우기 위해서 무례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겁니다. 무례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뭐 당연히 그냥 좋게 가면 되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항상 무례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나같지가 않아. 분명히 무례하게 나를 이겨먹으려는 그런 제압을 해서 기선제압을 하는 거죠. 처음에 딱 만나서 선빵을 딱 누가 때리느냐, 그런 거로 그 싸움이 결정이 된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것처럼 누가 나에게 처음에 인사도 하지 않고 무례하게 대함으로써 나에게 선빵을 날리는 겁니다. 그런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판을 짜고,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열이 받죠. 자기의 판을 짜서 마음대로 나를 유린을 하고 그러면 열이 받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그게 정확히 이 사람이 판을 짜가지고, 예를 들면 처음에 딱 들어와서 무례하게 딱 대하죠.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야 이거 좀 해봐, 아니면 갑자기 무례하게 질문을 한다든가, 너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처음부터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유순하게 대답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냐, 나중에 나를 이용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대로 나를 자기 감정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속에 있는, 자기가 구역질이 나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그 스트레스를 참지 못하니까 그거를 나에게 풀어버리는 거죠. 아니면 더 나쁜 놈들이면 또 이용을 할 수도 있겠죠. 더 나에게 이제 자기가 귀찮아하는 일들을 시켜서 나를 종으로 부리려는 그러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은 이제 최소한 나를 자기 감정의 배출구로 만들어서 거기다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그 스트레스를 다 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작동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의 작용을 해서 이 세상은 나름대로 그렇게 작동을 하고 약육강식의 세상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호랑이가, 그 다음에 사자가 이 세상에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항상 누구보다 위에 서서 이 세상을 그렇게 다스리는 분들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겠죠. 누가 좀 이렇게 나를 좀 구박을 하고, 일도 좀 시키고 해야 또 일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은 또 저처럼 아주 게으른 사람들이 또 존재합니다. 순하고 게으른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걸 참기만 하면은, 그런 걸 참기만 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내 속에서. 그걸 아셔야 돼요. 단지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눈앞에 보는 상황에서 누가 나에게 갑질을 할 때 그것을 그냥 보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거를 할 만한 인간이 못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인간이 못 돼요. 그걸 참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인간이 못 된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할 때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거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넘어가면 못 넘어가셔야 돼요. 상대편에게 그런 악감정이 있다는 거를 내가 스스로 아셔야 돼요. 나는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결국 뭐냐, 그렇게 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집에 가서 울고 불고 술 마시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속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하기 싫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당하고 싶지 않은 내가 있는 거죠. 그거를 억누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억누르면 안 되냐? 그렇게 되면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암이라는 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내 생명을 끝까지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간이란 것은 그런 걸 견딜 수 있는 것은 아직 나이가 젊을 때는 그게 돼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는 참으세요. 그래도 괜찮아. 안 죽으니까. 젊을 때는 인성이 파탄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해도. 근데 나이 들어서 계속 참으면요, 술 주정뱅이가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어떤 그러한 인격 파탄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참고 참으면 결국은 술을 마시게 되죠. 술을 딱 마시게 된단 말이죠. 술이라는 게 기분 좋게 마셔야지. 그래야 과음을 안 해요. 근데 참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그 마음을 해결해야 되니까 결국 뭐냐? 술을 이빠이 먹어가지고 그 감정을 표출해야 돼요. 표출하지 않으면 사람이 통합이 안 되니까. 인간은 항상 자아 분열을 하지 않고 자기를 통합하려는 과정을 거치려고 해요.
자기를 하나로 만들지 않으면, 나의 진면목을 드러내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술에 의존하고 마약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최소한 친구랑 만나서 수다라도 떨어야 되죠. 안 그러면 내가 살 수가 없으니까. 어. 내가 아니라고 억누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어요. 나를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나라는 사람은 항상 즐거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되고 싶어도 그거는 바로 허락되지 않아요. 나는 내 안에 있는 내를 인정하고 그대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떠한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은 복수심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뭐 경전을 읽고 복수하지 말라 그런다 해서 그게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전을 읽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도덕책을 읽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러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나름대로 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마음속에 복수심이 있어요. 누구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당하기는 싫어. 그러니까 뭔가 마지막까지 그 사람을 물고 늘어져 가지고 저는 그 사람에게 화를 돋궈서 그 사람이 승질이 나야 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딱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항상 남을 건드려서 화를 내게 하지 않고는 자기 성질이 풀리지 않는 그런 분이었는데 저도 그거를 좀 닮은 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저는 굉장히 순하거든요. 순하고 이런 우리 어머니처럼 순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다가 계속 당하면 결국은 뿔뚝 성질이 나가지고 싸워야 돼. 그래가지고 저는 저희 회사의 전 직원과 다 싸웠어요. 안 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런 인간이니까. 내가 그런 뿔뚝 성질이 있는 그런 복수심이 있는 그러한 인간이란 거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럼 제가 안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싸우면 바로 병이 나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에 걸려서 죽는 거죠. 암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살짝 말싸움이라도 하는 게 낫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람이란 그렇게 쉽게 죽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어떠냐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깊은 무의식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무의식이란 건 뭐냐? 별거 아니에요. 무의식은 뭐냐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 감정이에요. 무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막 깊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깊이 있지 않냐? 내가 그걸 피한 거예요. 내가 알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서운하고 싶으니까. 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어떤 그런 특별하지 않은 그러한 모나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래서 사람들하고 잘 지내서 결국 그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인간에게는. 왜냐하면 어떠한 물질적 이익이 내 감정보다 더 소중하다는 그러한 착각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작용을 해야 돼. 태어난 그대로 작용을 해야 돼요. 작용하지 않고 내가 그걸 부인하고 그러한 잘못된 성격도 내가 아니라고 억누르는 순간 그것은 나에게 복수를 해요. 절대로 나를 놓아주지 않아요. 사람은 타고난 대로 살아야 돼. 그럴 때 내가 자기의 그런 단점도 내가 나로 수용하고 그거에 나의 정체성과 나의 인격이라는 걸 깨닫고 그거를 잘 다스려 나갈 때 그때서야 그래야만이
제가 절하는 이 나라, 이 국가를, 이 여러 가지 감정이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소수 의견을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내 마음속에는 다수 의견이 착하게 살아서 남의 눈치를 보고 그래가지고 남의 빌붙어서 살면서 그래도 최소한 내가 얻어낼 것은 최대한 얻어내야 된다는 그러한 다수 의견이 내 속에서 판을 치면서 이 세상의 어떤 속박에도 너무 그렇게 반항하지 않으면서 최대한도로 마음 편하게 남과 싸우지 않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다수 의견이 저 안에 있어요. 그게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거에만 그렇게 그런 표층 의식, 다수 의견 거기에만 제가 얽매여 살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다른 51%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51%의 이 감정이들, 다중 성격들이 이렇게 표출되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만 49%의 다른 감정들은 내 안에 내가 억누른다는 게 뭐냐면 잊어버린 거죠. 그거를 내가 보지 않는 거죠.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무관심이 바로 무의식을 만들어요. 왜냐면 그건 내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게 내 정체성이고 내 성격이고 내 인격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복수자란 말이에요. 복수자. 그렇게 복수 안 하고 가만히 당하고 입 꽉 다물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복수자들이 나에게 암을 일으켜서 자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나요? 내 삶 속에서.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그런 복수자들이 자기를 알아달라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잘 지나갈 수 있는 일인데 잘 지나가지 못해.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삶이라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감정 미션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삶의 목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가 내 그대로 나의 정체성 그대로 살기 전까지는 그래서 내 안에 상대편에 대한 괴로움은 있어도 내 안에 자중질환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이 삶은 나를 그대로 두지 않죠. 물론 나중에 그렇게 하나가 되더라도 그 마음들을 또 이제 어떤 아름다움을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도 닦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처음에는 자아 통합을 이루신 그 다음에 다시 자아를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으로 나가셔야지. 자아 통합도 안 된 상태에서 자기의 그런 어떤 마음을 아름답게 하려고 자기를 억누르고 자기의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자아가 분열하고 그리고 술을 마시지 않고는 자기의 감정을 해소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아주 연약하고 악하고 그런 나쁜 상태에 들어가시면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쁘게 사세요. 나쁘게. 착하게도 사시고 나쁘게도 사세요. 착하고 나쁘게 사세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어요. 그렇게 살아야지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이상 내 속에 있는 그 다중 성격들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문제를 일으키질 않아요.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법칙을 하시면은 결국은 이 세상을 만드는 건 나예요. 근데 나라는 게 뭡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표층 성격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무의식 전체와 표층 성격을 합친 것이 나라는 것.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복수자들이 절대로 내 삶을 그대로 두지 않고 자기를 알아줄 때까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자아가 분열이 됐기 때문에 자아 분열 상태를 바로 이 우주는 절대로 그냥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바로 이 우주는 나를 도와준다. 나의 이제 진면목을 알았으니까 그때부터 더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 물론 어려움도 생겨요. 내 어떤 그런 모난 면들을 이렇게 정으로 쪼개듯이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보석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나를 쪼개주는 면도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자중질환이 없는 상태예요. 더 이상 이 내 정체성이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고 나를 그대로 품어주는 상태. 편안한 상태예요, 이것이 얼마나 편안한지 여러분이 겪어보셔야 돼요. 내가 나로 하나로 통합되어서 나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상태. 바로 독립적인 상태. 그때는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일 필요가 없고, 나는 내 삶을 그냥 독립적으로 사는 거죠. 이러한 아주 단단하게 어떤 그러한 땅에 내가 박혀 있는 나무가 되는 상태. 그러나 내가 자아 분열이 일어나면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항상 흔들리고, 항상 술을 마셔야 되고. 저는 지금 이 술을 마시지만 저는 독한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맥주 한 잔 마시는 거는 제가 당뇨가 있어갖고 목이 좀 시원하라고 먹고, 또 알코올이 한 5% 돼야지 맛이 있더라고요. 3.5%짜리도 시험을 해봤는데 맛이 없어갖고, 이 형이 맛있는 거 먹자 그래서 그냥 5%짜리 알코올 5%짜리 먹는 거죠. 제가 저를 통합하지 않고 저를 막 놔뒀을 때는, 물론 지금도 100% 통합이 안 됐죠. 계속 발견하는 중인데, 통합하지 않았을 때는 제가 독주를 마셔야 됐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마음이 고달픈 자에겐 독주를 줘라. 그래야만 사니까. 그래서 저는 독주가 필요했고, 소주에다가 막 그냥 위스키에다 막 먹어댔죠. 막 옛날에 젊었을 때는. 근데 지금 뭐냐? 그런 게 먹을 수가 없어, 독주를. 왜냐면 그만큼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거를 먹는다고 해결이 안 되니까. 왜냐면 해결이 됐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자아 분열이 안 돼서 나는 술을 안 먹어도 내가 어떤지를 아니까. 나는 복수자다 이거예요. 남한테 복수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나는 나의 그런 면을 깨닫고 나서, 옛날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그런 예스맨이었는데 지금 어떠냐? 저는 사람들하고 이제 저를 무례하게 만든 사람들하고 어떻게 되냐? 처음엔 이렇게 순진하고, 저는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라 그냥 받아주고 그냥 당해주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해라고 하면 하고 이러는데, 어떻게 그냥 뿔뚱 성질이 올라와요. 그러면 옛날에 그걸 참았단 말이죠. 그걸 눌렀어. 근데 지금 뭐냐? 이것도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화를 내버려. 일부러 화를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죄를 짓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원래 그런 죄인이라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 그거를 막으면 내가 죽으니까. 죽는 것보다는 내가 그거를 붙잡으면 이 세상이 바로 나를 쳐요. 문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계속 사고가 일어나서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상태가 오니까, 그러려니 차라리 내가 화를 내지. 그래서 화를 냅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우선 굉장히 힘들어져. 이 세상에 사는 게. 힘들어지죠. 왜냐면 남의 눈치를 보고 살다가 이제 남한테도 공격을 바빠서 쳐버리니까, 그냥 바로 승질을 내버리니까, 당연히 제가 무슨 그런 센스도 없고, 그리고 센스를 부리고 싶지는 않고, 나는 그냥 지멋대로는 인간 지멋대로예요. 저는 그냥 뭐 어떤 사람한테 욕도 많이 먹어요. 그래도 재밌는 것은,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욕을 덜 먹어요.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다 너무 존나 약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존나 약해서 내가 다 건드려 보니까 쥐뿔도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도 공포에 떨고 다 약해가지고 허세를 부렸던 거야. 그걸 몰랐어요. 옛날에는 다 무서운 줄 알았어. 난 항상 벌벌 떨고, 저는 히키코모리 성격이니까 집에서 막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말처럼 밖에 사자가 있다 한다. 게으른 자는 밖에 사자가 돌아다닌다고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처럼 저는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야.
왜 게을렀을까요? 제가 뭐 밖에서 일을 안 하고 집에 처박힌 이유는 바로 무섭다. 밖에 사람들이 사자 같아.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저는 이제 사자를 대면하고 맞붙여 보니까 쥐뿔도 없다는 거죠.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딱 보이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 걱정과 그걸 대면하게 돼요. 그런 사람 만날 때 그 사람들도 폭발하면서 자기의 불안과 걱정이 눈에 딱 보여요. 엄청난 공포가 저에게 느끼는 공포가 보인단 말이에요. 웃고 있지만 웃겨서 웃는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웃는 거예요. 그 감정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살면서. 그 전까지 모르던. 그러니까 저는 마음속의 공포를 크게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파리에 가가지고 사자를 만나면 어떡하냐. 차에 탁 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차에 탁 타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바로 그렇게 크게 보여요. 사자한테. 그래서 차와 사람의 합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차처럼 커 보여요. 그래서 사자들이 공격을 못 하는데 그 사람이 차에서 내리면 그때 사자가 물어요. 그래서 이제 훌륭한 사파리 요원들은 절대로 차에서 일어나지 않죠. 그렇게 사자를 제압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인간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 가진 어떤 재물과 그러한 말투와 그런 허세와 그런 문신과 그러한 센스와 그러한 아름다움과 그러한 잘생김과 그러한 섹시와 그런 모든 것을 다 봤을 때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서 그 사람은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 사람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은 그냥 하나의 다중이들의 다중 성격들의 집합이에요. 그 모든 걸 다 제치고 보면요, 그 사람은 원초적 공포에 완전히 길들여져서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멋진 차를 사는 거예요. 차를 딱 사면 어떻게 돼요? 차를 타면 권위가 올라가고 차를 타면 차가 하나가 돼가지고 차라는 건 무기죠, 무기. 그래서 마음대로 차를 막 타서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요. 왜 화를 냅니까? 그 사람에 있는 그 공격성이 차를 삼으로써 자기가 무기를 가졌기 때문에, 좋은 차 특히 무기를 가짐으로써 차를 타면 강한 그 쇠와 나를 하나가 돼요. 그 쇠덩이와 나 하나가 돼서 이것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차를 탄다는 것은 권총을 가진 것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차를 타면 화를 내는 거예요. 그동안 억눌려져 있던 그런 공포가 그 복수자들이 내 속에서 공포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수자들을 억눌렀는데 더 이상 억누를 필요가 없죠. 내가 더 세니까. 사람이 아파요. 그럼 빵빵거리죠. 비키라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 사람이 앞에 있으면 야 비켜 이 새끼야 이렇게 할 수 있네. 근데 죄송합니다. 욕해서. 근데 그렇게 차를 타면 빵빵거려. 왜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잖아. 그거예요. 근데 내가 만일에 그 앞에 서가지고 누가 빵빵거릴 때 야 이 새끼야 너 뭔데 빵빵거려? 이렇게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그때 깨닫는 거죠. 내가 이 차로 이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을. 왜냐면 이 세상은 법이 존재하니까. 원시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열받아서 차 밖으로 나오는 순간에 그 사람은 그 나를 욕했던 행인과 바로 1대1의 상태가 되면서 더 이상 차의 어드밴티지가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함부로 빵빵거릴 수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막 소리 지르다가 결국은 때리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대로 그냥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때리면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갔겠죠.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냥 인간이란 그렇게 단순한 것이에요. 총이 있으면 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서로 죽이잖아요. 총이 있으면 쏴보고 싶다. 총이 있으면 자기 안에 복수심이 나와요. 자기 안에 살인자가 드러나요. 그게 원래 난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를 나를 복수자여 살인자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거를 통합하지 않고서는 그 인격이 더 이상 자랄 수가 없는 그러한 다중 분열 상태에 이르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결국 암에 걸리는 거예요. 암에 걸려야만 그래도 그나마 자기 안에 솔직한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니까요. 암에 걸리면 결국 또 뭐가 드러나잖아요. 끝까지 암에 걸렸는데도 착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죠. 그러나 내가 암에 걸렸어도 나를 드러내고 내가 제대로 죽음을 직면해서 나의 솔직한 모습이 될 때 그 사람은 살 그러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죽지 않을 확률이 높아. 나이가 막 많아가지고 그럼 모를까? 물론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이미 그렇게 설계된 인생이고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의 천수대로 살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죠.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얼굴을 깨끗이 씻는다고 할지라도 배를 깨끗이 닦는다고 할지라도 내 뱃속에 있는 똥을 닦을 수가 있나요? 내가 내 뱃속의 똥은 뭐 어떻게 돼요? 싸야만이 보이는 거죠. 그러나 내가 싸지 똥을 여성분들 특히 여러분이 막 깨끗하고 한다고 이렇게 만일에 여성분의 성격이 그렇잖아요. 깨끗하고 하는 거 좋아하시고 남성분도 물론 있지만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여러분의 뱃속에는 똥이 들어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똥이 들어있어요. 닦을 수가 없어. 아무리 겉을 닦아도. 내가 아무리 나를 제어하고 겉을 아름답게 만들어도 당신의 뱃속에는 똥과 오줌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걸 쌓아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똥을 싸도록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지도록 암에 걸리게 하고 인생이 망가지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그 똥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싼 게 이거야. 너 자신이야. 네가 싼 똥 바로 그게 너야. 그걸 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우주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걸 봄으로써 우리가 그 똥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통합이 그러니까 내 말은 똥이라고 자꾸 얘기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독하자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100% 모든 사람은 이 똥 두려움과 복수와 어떤 그러한 뭐라고 하나 그런 속에서 지저분한 것들 이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아무리 이쁜 여자라고 해서 천사가 아니고 아무리 멋진 요새 유명한 그 덱스 같은 그런 멋진 남자를 할지라도 그것은 외면에 보여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나를 치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야 돼요. 생긴 대로 살을 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힘든 일도 생기고 어려운 일도 생기지만 나는 거기서 독립하고 내가 쓸 힘이 생기고 그때서야 내가 땅에 내 발을 붙여서 스스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우주가 도와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가 진심으로 여러분을 도와줘서 여러분의 인격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사람들과 다 잘 지내게 해주고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해줘요. 그것이 제가 겪은 일이에요. 그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을 외면하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무시하면 우주는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요. 절대로 도와주지 않고 이 우주는 여러분을 점점 더 삶의 구렁텅이로 빠뜨릴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보세요. 내 삶이 지금 잘 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자꾸 삶의 구렁텅이로 빠지는가? 이거를 자세히 보세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을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했기 때문에 나의 외로움과 나의 복수심과 나의 살인자의 살성의 그런 성징과 어떤 그러한 변태 성욕과 여러분의 그런 어떤 속에 있는 모든 그런 희한하고 내가 보기 싫고 외면하려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여주지 않고 나의 성격으로 통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나라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내면에 있는 것들이 외부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이 내부를 먼저 살리셔야 돼요. 이 나라는 이 군집체. 수십억 개의 그런 세포, 수십억 조의 세포로 30조인가 만들어진 이 집합체, 34조의 세균들로 이루어진 이 집합체, 그리고 수억만 개의 그런 박테리아가 들락날락하면서 계속해서 나를
나의 DNA를 바꿔주는, 박테리아는 들어와서 자기의 DNA를 나한테 내놓고 자기는 또 사라지죠. 박테리아는 DNA를 바꿔요. 끊임없이 이 박테리아들과 세균들이 나와 타인 사이를 계속 들어갔다 수백억 개의 그런 박테리아들이 매일매일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DNA를 바꾸고 나라는 인간을 바꿔줘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진정한 나로서 살면서 이 군집체를 통합하고 이 군집체가 또 다른 사람과 통합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우린 점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결코 둘이 아니야. 남도 나의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아간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서로 간에 계속해서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요. 내가 먼저 내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공자님이 맹자님인가? 잊어버렸다. 어쨌든 먼저 자기를 먼저 통합시키고, 그리고 나서 자기 가정과 그리고 세상이 점점 하나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 삶의 길이에요. 그런데 내가 먼저 나를 닦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닦지 않고 자기의 삶을 닦으려고 한들 그건 닦이지가 않죠.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그걸 네가 깨달은 게 제 삶 속에서. 내가 나를 닦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나에게 대하지 않는다. 나는 먼저 나를 닦아야 된다. 나를 치료해야 된다. 나를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절대로 자기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러면 암에 걸려 죽어요. 목숨을 귀하게 여기세요. 자기 목숨을. 남에게 맞춰서 살지 마세요. 절대로. 처음에는 절대로 남에게 맞춰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남에게 맞춰 살고 싶은 그러한 성격이 또 있어요. 그걸 위해서 남에게 맞춰 살지만 내에게는 또 남보다 잘나고 싶고 남의 위에 서고 싶고 어떤 그러한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누구에게나 권력욕이 있어서 남을 짓밟고 올라가고 싶어요. 그럼 최소한 내가 짓밟고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더라도 남하고 동등하게 살아야죠. 그걸 무시하면 안 돼. 남을 그렇게 위해주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럼 내가 죽어요. 남을 위해 산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먼저 자기를 위해 산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산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그때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라는 그런 다중이들,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악한 것들을 그대로 무시한 채 그냥 나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미책이 돼요.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은 바리새인들 누구냐? 자기를 철저하게 선하다고 믿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제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자기를 죄인이라 말하는 사람들. 나는 죄인이면서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때서야 조금 남을 위해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선한 사람들은 어떡하냐? 그 자존심 하나, 선하단 그런 자존심 하나로 남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자기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거. 나는 선한데 왜 나를 죄인이라 하느냐? 그 말을 견딜 수가 없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칼처럼 그 사람들의 죄들을 다 지적을 했어요. 네가 아무리 네가 선하다고 믿어봤자 너는 너 자신을 무시하는 거잖아. 너는 그냥 너를 보지 않을 것뿐이야. 너를 봐. 네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지 너를 보란 말이야. 왜 안 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통곡의 말씀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 그들은 악에 받쳐가지고 아니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11조를 내고 돈을 남에게 적선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얻은 지혜를 남을 가르치며 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런 예수님 보는 회칠한 무덤이여 이 이스라엘에서 너보다 악한 자가 어디 있느냐?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가 그것이 너가 그것이 아니고 너가 선인이라고 믿는 자들이여, 다 너희들이 지옥불이 너를 향해 기다리고 있다. 너들이 죽으면 이 지옥이 너의 죄를 판단하리라. 내가 다시 부활하면 내가 주석발로 너희들의 몸을 짓이기리라, 이런 말을 하시면서 주석발로 몸을 짓이겠는데, 이런 식으로 독한 얘기를 하시면서 왜 그럴까요? 알으라는 거예요. 너 이거 이렇게 왜 불쌍하게 사니? 왜 고통받니? 너가 죄인임을 알아? 죄인이란 게 뭐예요? 죄인이라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죄의 근원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네 마음에 받아들이기를 싫어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완벽한 인간이니까 모든 것을 내 노력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똑똑하고 멋지고 사람들하고 잘 화합하고 도와주며 그들의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도와하지 않겠어. 이러면서 자기를 높일 때, 우리는 사실 한 몸에 있는 하나의 체세포에 불과해요. 다른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란 뭐예요? 바로 우리의 뇌야, 뇌. 뇌가 우리를 통합해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남하고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맨날 사람들하고 싸우면서도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것은 이 뇌가 우리 개인 체세포 하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질서를 주기 때문이에요. 마치 태양 주위를 지구가 공전하듯이, 마치 지구를 달이 또 공전하듯이, 그렇게 이 세상의 질서는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머리인 바로 이 본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가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 이 몸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의 세포는 자기 역할을 하고, 간은 간으로서, 백혈구는 백혈구로서, 암도 암으로서, 암조차도 우리 안에 들어있잖아요. 어떠한 거기에 어떤 그런 질서가 있고 거기에 어떤 통합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지금 살아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간이면 간이고 자기는, 여러분은 위면 위고, 그리고 뇌세포는 뇌세포인 거예요. 그거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남하고 달라요, 당연히. 나는 유니크한 존재. 나는 독보적인 유일한 존재로서 나의 기능에 맞게 나는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서 창조된 대로, 내가 원래 그렇게 지어진 그대로 그렇게 살면 돼. 그럼 거기에 어떤 기능이 나온다. 뇌세포는 뇌세포, 간세포는 간세포대로 자기의 생긴 대로, 남이 아무리 나를 욕하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가야 돼. 나를 특별하게 만들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뭐가 내가 생긴 나는 간세포가 아니야. 나는 바로 멋진 뇌세포야. 이러면서 어거지로 자기를 바꾸려 하지 마세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왜 손이 존재합니까? 그것은 내 발을 닦아주기 위함이죠. 발을 닦아주는 손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발은 왜 존재합니까? 내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죠? 발은 더러워요. 발은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더러운 부위다 이거예요. 그럼 더러운 사람들이 왜 존재하는가? 그것은 그런 사람이 없으면 우리 인류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굳은 일, 더러운 일도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더러운 발이 다치고 발이 더러워지면 씻어지고 또 상처를 치유해주는 손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전부가 간호사만 있고, 이 세상이 전부가 위대한 성인만 있고, 그러면 누가 바보납니까? 누가 공사판에서 일을 하고, 어떻게 안 돼요, 그거는. 어느 정도 사기꾼 좀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 좀 사기 좀 당하고 자기의 그런 본질을 깨닫고 사기꾼한테 당해가지고 울면서 내가 어떤 더러운 복수자인지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자기 나름대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제 결론은 뭐냐?
남이 나를 무시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무시할 때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이 된다. 고통의 근원은 바로 내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뭐냐? 이 세상은 결국 선하고 좋은 것도 없어요. 나는 뭐냐? 나는 본질이야. 나는 뭐냐? 이 우주란 유기체 가운데 하나의 세포지. 나는 이 우주를 벗어난 자가 아니야. 내가 손가락을 자르면 어떻게 돼요? 이 손가락은 죽습니다. 손가락이 살 수 있나요? 손가락 마음대로? 안 돼요. 나는 이 우주 안에 연결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걸 명심하시고 손가락은 손가락대로 사세요. 근데 이것을 내가 분리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난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다못해 제가 무슨 혼자 맨날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지만 가끔 이렇게 유튜브라도 하잖아요. 뭔가 이익이 되니까 이런 걸 하겠죠, 제가. 이 우주에 이익이 되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저는 그냥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재밌으니까. 왜냐면 내가 타인을 만날 때 이렇게라도 만나야지 제가 혼자 맨날 있는 시간이 많은데 외롭지 않으니까 그냥 제 감정이 또 드러나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것처럼 되지만 마치 물을 만나면 물고기가 죽은 것처럼 물이 없으면 죽은 물고기 되지만 물을 만나면 다시 감정이 살아나듯이 제가 이 여러분이라는 바다를 향해서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감정이 살아나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끄면 다시 조용히 가만히 있겠죠. 그냥 이 맥주나 홀짝거리면서 가만히 있겠죠.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다 가만히 있어요. 재미가 없는 거야. 누구는 이렇게 신나게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을 먹는 거 그냥 가만히 먹죠. 맛있다 그러면서 먹죠. 그러나 어떨 땐 맛없다고 먹죠. 그러나 그걸 사진을 찍어보세요. 그래서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면 얼마나 살아납니까, 마음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예쁘게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올리는 순간에만 흥분하고 있지, 올리고 나면요 다들 저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죽은 것처럼. 사람들은요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다들 무기력증이 빠져가지고 밥 해먹기도 싫어요. 밥을 해먹을 때는 반드시 옆에 누구랑 같이 먹을 사람이 있어야 밥이 맛있는 거예요. 밥을 혼자 해먹잖아요. 그러면 대강 해먹게 돼요. 왜냐면 거기에 어떠한 감정도 없어요. 죽지 않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혼자 먹는다는 것은 밥을.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같이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런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을. 나는 혼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 마음을 내가 통합함으로써 내가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이걸 해보셔야 이해가 돼요.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이 통합의 과정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이 새로운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거기에 내 속에서 마법이 일어나요. 통합된 가운데서 푸근함이 일어나. 통합된 과정에서 짜릿함이 일어나. 나는 이제 혼자 살 수 있어요, 진짜로. 나는 누구도 필요 없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내가 이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타인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의 뇌의 지령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거예요. 이 우주는. 성경에 말한 것처럼 이 우주는 하나의 포도나무요. 이 우주는 하나의 교회다. 교회라는 게 뭡니까? 사람의 전 인류의 집합이에요. 물론 이제 성경에는 믿는 자들의 집합이라고 하였지만 그건 이제 어거지로 그렇게 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거기서 보여주는 비전은 뭐냐면 온 인류가 바로 하나하나의 체세포, 다른 역할을 가진 하나의 세포로서 이 우주란 전체 한 인간의 안에 포괄되어 있다. 그리고 나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라는 바로 지혜. 이 지혜 가운데서 포괄되어 있는 상태예요. 포괄되어서 하나의 유기체로 사는 상태다. 이것을 깨닫고 내가 이 전체라고. 나는 하나의 세세포지만 동시에 하나의 전체예요. 그죠? 유기체. 나는 한 방울의 물이지만 나는 이 전체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 바다는 하나예요. 나는 하나로 느끼지만 나는 전체를 느껴, 동시에. 왜냐면
이 손가락 하나도 나예요. 이 머리만 내가 아니야. 이 손가락 하나의 세포도 나야. 모든 것은 하나 전체예요. 나는 하나요, 개별이요, 동시에 전체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신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어떻게 신으로 만들었는가를 바로 답해주는 답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사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한 번도 우리는 분리된 적이 없어. 여러분과 나는 하나예요. 분리된 적이 없어. 내가 여러분을 욕하더라도 우리는 하나고, 내가 여러분을 두드려 패도 우리는 하나야. 그 관계는 이미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생긴 대로 사시고, 자기 생긴 대로 자기를 표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간은 간으로서, 위장은 위장으로서 자기의 일을 할 그런 역할이 생겨서 이 삶에서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어른이 된다는 거예요. 독립화되는 존재, 스스로 자기 삶에 뿌리를 내리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존재. 자기 롤을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삶을 꾸려가는 존재. 남의 눈치 보고 빌 붙어가지고 저 사람한테 이익을 얻을까 말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뇌에서 나한테 조창룡, 저 인간을 살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살려요. 그 사람들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체세포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뇌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쫙 달려와가지고 나를 도와요. 길을 가다가 나에게 떡이 생겨, 밥이 생겨. 가만히 길을 걷어 나를 도와주고 가르쳐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저는 매일 만났단 말이죠. 끊임없이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나려고 해도 길거리 가다가 떡이 생겨요.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돈을 주고 가요. 그리고 저도 남한테 돈을 주고, 갑자기 남한테 돈을 주고 싶어서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 이런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니 얼마나 기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는 혼자 독립하면서 동시에 나의 롤을 가지고 동시에 다른 사람과 연합해 사는 거예요. 나가 모르는 사람과도 내가 친절을 대할 하등의 필요가 없어요. 누구한테. 나에겐 영원한 기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나를 도와줘요. 길거리 처음 만난 사람도 나에게 밥을 주고 가요. 밥을 사주고. 저는 수백 수천 번을 경험을 했어요. 눈앞에 생겨요. 계속 생겨요. 영원한 기회가 있어요. 영원한 기회. 내가 내 뇌와 이 뇌세포와 이 브레인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이 모든 우주는 바로 다 나의 편이에요. 그리고 이 브레인과 하나가 되는 법은 뭐냐? 내가 나의 정체성을 그대로 내 안에서 받아들이고 나는 나로서, 간으로서, 뇌로서, 아니면 하나의 그냥 발가락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럴 때 나는 이 모든 우주와 통합돼서 서로 어울려가는 또 마음의 그러한 아름다운 인격이 내 안에서 생성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왜 고생을 하시고 사십니까? 왜 암 걸리를 하고 사십니까? 이것으로 제가 오늘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재밌게 사세요,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생긴 대로 사시고 나를 나로서 통합시키고 내 안에 있는 억울하고 진짜 억눌려 있는 그런 감정들을 사랑해 주세요. 풀어주시고 죄인으로서 사세요. 그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마지막으로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용서를 회개할 때, 잘못을 회개할 때 나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여러분은 하느님의 아들이 된다 이랬어요. 네가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며 할 때 너는 바로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는다는 뭐예요? 바로 커넥션, 바로 이 우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바로 이 뇌가 나와 신경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서요. 그래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모든 죄의 근원은 뭐냐? 바로 이 커넥션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이 커넥션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돼요? 그럼 홀라가 돼요. 나는 바로 뇌로부터 떨어진,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마음에 존재하는, 이게 뭡니까? 암세포죠. 암세포로 나는 암세포는 뭐냐? 이 삶을 빨아당겨가지고 내가 내 암세포로서 독립적 존재로서 이 뇌를 무시하고 잘하는 존재예요. 그죠? 내가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암세포가 되지 마시고, 내가 이러한 인간임을, 내가 이러한 특성적인 그러한 독특한 인간임, 유니크한 존재임을 깨달아 바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우주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구원받으시기를. 구원받으시는 분이 바로 내가 홀로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이러한 역할을 가진 독특한 인간으로서 이 우주 안에서 재발견되는 거예요. 바로 연결된 존재로서, 하나인 존재로서, 전체성을 깨달은 존재로서 나는 완전히 새로 태어난 그러한 그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지 않은 부활이 없단 말이죠. 한번 죽어라. 나는 그런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